지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녀의 책임 다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먼 곳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찾아뵙고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또 아픈 데는 없으신지 살펴드리고 오시느라 여러분 먼 길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자녀의 책임 다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녀인 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새워 수고하고 일하고,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면 또 해야 될 일이 쌓여 있고, 여러분 쉽지가 않은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정성과 그 노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부모님들 장수하시고 또 살아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저녁 맛있게 드시고 주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늘 느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요, 사랑할 땐 막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게 언제 식은지 식어가지고 그냥 얼음덩어리보다 더 냉랭할 때도 많아요. 사람 사랑은 그렇게 내가 나를 봐도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늘 한결같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꼭 이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노을공원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정 시간 5시 반까지 딱 돌아왔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같이 도우러 참석한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주일날 2층 카페에서 고진경 목사님한테 말씀을 성경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냥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애들이 스피드 성경 퀴즈했는데 성경 지식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명의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10명의 어른들이 지난주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 그 다음에 미리 그 노을 캠핑장 사이트를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아이돌 공연 그 티켓 예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어렵더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정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미리 다 알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 예약하는 시간에 딱 일제히 들어가서 그냥 번개처럼 예약을 해서 하여간 좋은 자리를 잘 맡을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가서 타프도 치고 숯불도 피워가지고 아이들 간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도우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손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생이지만 금방 대학생 되고요. 금방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기둥들로 자라게 될 날이 금방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을 이것저것 지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묻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 3월 달에 본문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가다 보니까 읽었던 말씀을 오늘 다시 본문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죠.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삽니다. 첫째는 세상 따라서 남들이 사는 방법으로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쓰며 삽니다. 아, 누구네 집은 저런 집에서 사는데, 아, 누구는 어느 직장에 갔는데, 아, 누구는 무슨 재주가 있는데, 아, 누구는 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누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삶의 태도죠. 그러니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보면서 본받아 사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고,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성공, 이른바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 사람을 뒤쫓아 사는 방법, 이 방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 안개는요, 잠시 한 30분, 1시간 있다가 휙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일은요, 다 파워게임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가불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여러분, 갑이 있으면 을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갑이 되려고 그래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인데 전부가 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갑질을 당하는 을의 자리에 있다가도요, 하여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이 되는 자리에 딱 서면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을로서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을로서 당하면서 나도 갑이 되면 꼭 그렇게 하리라 마음속에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신 왜 이렇게 갑질을 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갑질을 했대?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갑질하는 것은 아주 마음 아프고 막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갑질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러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회사를 당장 때려치지만 내가 정말 늘 사표를 내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하루하루 일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말단 직원일 때는 말단 직원이니까 힘들고, 중간 간부일 때는 위 눈치 봐야지, 아래 눈치 봐야지. 요즘은 윗사람이 더 힘들대.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 다 마치고, 야, 오늘 회식 좀 하자. 그래가지고 회식하면서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노래방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회식하자 그러면 바로 그냥 눈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눈에서 레이저를 쏜다는 거죠. 회식하자는 얘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사회생활이야 그렇다고 쳐도 집안에서도 갑질을 하는 그런 부모들, 그런 남편, 그런 아내들 많습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부모로서 자식한테 갑질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남편으로 아내한테 갑질하며 살았잖아요. 아내라는 그 완장을 차고 남편한테 얼마나 갑질하며 살았습니까? 밖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 남편, 집에서 아내인 내가 또 갑질해서 그 남편을 완전히 그냥 주눅들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부모의 갑질을 겪어본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부모를 무시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그냥 당했지만, 이제는 나도 성인인데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당한 것 이제 갚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어린 시절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훈육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참 선생님한테 그때 뭐 총대, 그 왜 먼지 털이게 그 손잡이로 뭐 이 손바닥 맞은 건 그건 아주 그냥 뭐 아름다운 추억이지요. 대걸레로 빠따를 맞은 일도 많고, 그리고 출석부가 그때는 어떻게 왜 이렇게 컸어요. 또 출석부가 이만해요. 근데 그 출석부 끝에 이렇게 딱 바닥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시커먼 출석부로 이 머리를 탁 맞으면 그게 얼마나 아프든지, 여기 이렇게 길게 혹이 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무서운 줄 알았고,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린 눈에도 학교에서 선생님 중에서 간혹 우리들에게 갑질하는 선생님을 봤죠. 그래서 야, 저 선생님은 참 어떻게 선생님일까? 저런 분이 어떻게 선생님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갑질하는 선생님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거꾸로 학생이 선생님한테 갑질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러더만요. 학생이 막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런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수업 시간에 휴대폰 못 보게 했다고 애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 여선생님 얼굴에다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거예요. 막 휴대폰 내놓으라고. 그것뿐입니까? 학부모가 교무실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선생 주제에 네가 내 아들을 왜 무시했어? 내 아들을 왜 학대했어? 선생 주제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그러고 그냥 교무실에서 막 광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아무도 그 부모를 말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교단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기력하게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아이들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부모들이 선생님을 무슨 사람 취급을 안 하니 내가 어떻게 교사로서 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냐고, 그리고 그냥 축 처진 어깨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걱정이지요. 자, 여러분,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뭐 이 안에는 문제를 갖고 세상에서 다 문제를 갖고 왔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녹아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우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기쁨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에 서로 갑질하는 것을 봅니다. 사회에서의 직위와 사회에서의 그 자기의 삶의 위치, 그걸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종각 사거리에서 종로 2가 쪽으로 가면 종로 2가 쪽 사거리에 파고다공원 있지, 한쪽에. 그 파고다공원 건너편에 보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승동교회 초창기에는요, 양반 집안에 주인 어르신 대감님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대감 어르신 집안에 종으로 살던 사람이
같이 종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감님과 함께 그 종도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종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대감님은 그냥 가서 뭐 그렇게 대감 노릇만 했죠. 근데 그 종은 교회 가서 온갖 헛되는 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일꾼을 뽑는데 그 종이 그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놀랍게 그 집주인 어르신인 대감이 교회에 오면 늘 그 자기 종인 장로님한테 고개 숙여 장로님 하고 인사를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주 교회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요? 그게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인들끼리 서로 갑질하는 경우를 보면 참 목사가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 하면서 보면 하여간 사회에서도 내가 갑인데 교회에서도 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목사님이 갑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냥 목사님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70, 80 되신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어이, 야! 그리고 막말 막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는 예의범절도 없습니까? 초등학교에서 그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경어하는, 존대하는 그런 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까? 근데 그 목사가 은혜가 있다고 쌍욕하는 그 목사 밑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교인들 참 많이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인을 종부리듯 합니다. 하나님한테도 까불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가 있을 정도니까요. 뭐 조폭 두목이랑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밑에서 하여간 천국 가겠다고 아멘 아멘 하는 그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반대로 교인이 또 목사한테 갑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목사님인데 토요일 밤에 장로님이 밤 10시 다 됐는데 전화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장로님 무슨 그냥 뭐 목사님이 그 뒤에 무슨 물을 것도 없이 그냥 전화를 탁 끊어버립니다. 이 전화를 받고 목사님은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밤새 한잠을 못 주무신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사님 혹시 모르겠는데 오늘 전사님 주일 예배 설교하실 준비를 좀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설교 원고를 하나 좀 해갖고 오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혹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하고 어젯밤에 전화를 하신 그 장로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쳐들어간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은요, 평생에 장로라는 직분이 완장이 되어가지고 늘 교회 안에서도 하여간 장로 완장을 휘두르는 일에 교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기만 하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때부터 6개월, 1년, 1년 반, 2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스스로 교회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둘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이번에도 그 작전을 또 시작하신 거죠.
자, 주일날 아침에 그 장로님 댁에 목사님이 갔는데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곡하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장로님, 이러시면 교인들이 걱정하잖아요. 가서 예배 드리시고 나서 뭐 속상한 일 있으시면 하여간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들을 테니까 장로님 가서 예배는 드려야죠. 아니, 나나 다른 장로님들한테 속상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 예배를 안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교회 같이 가십시다. 아유, 절대 안 갑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하여간 설득하다 안 돼서 장로님 그러시면 저도 예배 안 가요. 저도 그냥 여기 있을게요. 장로님이랑. 10시 반이 넘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댁에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의 설득에 장로님이 못 이긴 채 하고 예배에 오셨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셔서 하여간 그 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설교도 하시고 다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이랑 화해가 잘 돼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정년 은퇴하셨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셔가지고 하여간 계시다가 목사님의 임종기도 받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이 목사님 갑질을 제대로 당하셨는데 참 은혜롭게 잘 극복하신 듯 싶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은요, 담임 목사님은 막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교회 부교육자는요, 흡사 그 회사의 총무과의 말단 직원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전도사, 오늘도 주보에 오자가 있잖아. 도대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뭐해? 주보 오자도 안 고치고? 장로님이 하여간 오자마다 다른 교인들 다 있는데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전사님을 그냥 혼을 내는 겁니다. 이건요,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아주 유명하신 장로님한테 하여간 교회 오면 근데 이상하게도 하여간 그 한 달에 한 주 또는 2주는 꼭 오자가 한두 자 있어요. 주보 안에. 그렇게 교정을 받는데도 목사님이 교정 보고 내가 교정 보고 여전사님이 교정 보고 그랬는데도 꼭 한두 자 오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여간 그걸 귀신처럼 찾아내셔서 와가지고 삿대질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이것도 안 고치고 뭐 했냐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난 10여 년 동안 하여간 밤마다 운전을 하죠. 근데 참 갑질을 제대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하여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 그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극복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갑질을 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에게 자기들이 뭐라고, 그 알량한 완장이 뭐라고 그들한테 얼굴에 침 맞고 발길을 당하고 따기 맞고 그렇게 조롱당하셨습니다. 무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빨가벗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 인간 대접 못 받으니까 속상하더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제 속에서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갑질 중에 마음을 추스리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또는 학생으로, 또는 교회에서 교인으로, 목사로,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가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더한 갑질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했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부모 바라보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동료, 가장 그렇게 믿었던 동업자한테 여러분 갑질당하고 배신당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 바라보고 살아온 내가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한테 오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한테 오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계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 갑질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갑을관계를 떠나서 십자가의 앞에 서면서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하여간 어떻게 의뢰 자리에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갑이 되기만 해봐라. 내가 10배로 갚아주마. 내가 10배로 갑질해야지. 내가 나한테 한 것 이상으로 내가 갑질을 하마. 그렇게 칼을 갈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갑질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능함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십자가를 줘. 왜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왜 늘 의뢰관계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을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늘 갑의 행세를 하면서 사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속고 또 속고 마음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봐야 예수님 십자가의 값어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의뢰 자리에 있어서 무시당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아픕니까? 밤잠 자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일을 걷고 계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지금은 을이지만 언젠가 내가 갑이 되면 내가 갑질을 하리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을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을의 자리로 사셨던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셨으면, 대제사장에 가셨으면, 그 드라마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아마 시청률 1위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가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빌라도한테 네가 나를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느냐? 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대제사장, 네가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더니 보거라,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고. 얼마나 속 시원한 장면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거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빌라도한테, 대제사장한테 갈 이유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어 죽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러 가시기에 더 바빴던 겁니다. 예수님 이렇듯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갑질하기 위함이 아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사랑을 끝까지 나누려는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속 터지고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갑을관계에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갑의 자리에 계시는 것 당연한 듯 싶은데도 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갑의 자리를 피하시고 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면서 레위 사람을 뽑고 성전 찬양대를 뽑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 뽑고 성전 찬양대를 뽑는데 여러분, 뭐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고 일 좀 해보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제비 뽑기로 합니다. 성경에 제비로 뽑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사람을 뽑는데 일관된 선출 방식입니다. 역대상 25장 8절에 보면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았다, 이 말을 좀 자세히 보면요, 세상의 제비 뽑기는 확률이고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죠, 재수. 확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기는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세상 사람들은 확률로, 재수로 제비를 뽑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을 뽑을 때,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뽑을 때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고 한꺼번에 다 모여서 제비 뽑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뽑습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실력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대우를 합니다. 이른바 갑을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유능한 사람들이 그 회사나 공동체나 사회의 주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비록 점수로 등수를 매기더라도 여러분은 점수로 등수를 매기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부모인 우리는 자식을 보면서 늘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성적표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잔소리하고 윽박 지르고 부모로서 갑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수 매기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자꾸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를 주눅을 들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를 만드시겠습니까?
아이, 점수 따는 시험 보는 거 말고는 애가 잘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잘하는 거 여러분 칭찬하시고 잘하는 것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TV 무슨 프로를 보니까 그 중동고등학교, 강남 8학군에 있는 중동고등학교에 어느 교장 선생님이 정년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면서 그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선생님 참 대단하시구만요. 강남의 8학군에 중동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면 여러분 정말 애들을 어떻게 닥달을 해가지고 우열반 확실히 만들고 우반 안에서 또 우열반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연고대를 그냥 몇 명 보느냐 그걸 이제 교장의 그 능력에 그 점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교장 선생님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은 가는 거고 학교는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도 우리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여간 네가 1년에 하여간 3월달 계약했는데 올 한 학기 동안 올 1년 동안 내가 이런 챌린지를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수행하겠다고 계획서를 다 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서 다 받아가지고 매일마다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매일마다 동영상 찍고 아니면 글을 써가지고 매일마다 올리라는 거죠. 선생님한테 보내고 교장이 나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챌린지를, 그 목표를 달성한 아이들한테 중동고 최고의 상을 줬다는 거죠. 동문들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1,000만 원 내겠습니다. 내가 5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낸 돈을 다 모아서 그 챌린지에 1등 하나한테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딜 가든지 네가 대학 들어가면 전액 장학금 주겠다. 2등은 뭐 주고 3등은 1,000만 원씩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적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인정해 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다른 집의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 집에 유일하게, 세상에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가 교인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요즘에 관심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장기인데 키가 좀 많이 자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망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육신의 키가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이시고요. 많이 뛰게 하세요. 많이 뛰면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뛰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하여간 같은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능률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육신의 키가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늘 안아주고 늘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면 반드시 키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영 속에 있는 믿음의 키, 사랑의 키가 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키가 180, 190, 2m 되더라도요. 마음속에 영의 키가, 믿음의 키가, 사랑의 키가 짝달막하면 그 어디 가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신의 키가 좀 작아도 중간밖에 안 가도 중간 이하여도 우리 아이의 마음의 키가, 영의 키가, 사랑의 키가 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세상에서 정말 키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이 키가 좀 안 자란다 그러면 걱정 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상처투성이고요. 약점이 많습니다. 용기도 치질이도 없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재주가 매주였던 사람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 근데 그 속에 성의 나이가 자리 잡고 있어서 늘 어른에서도 애처럼 그렇게 떼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유능하고 지혜롭고 키 큰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이집트 대국을 선택하지 않고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그렇게도 핍박당하고 죽어가던 카타콤의 그 지지도 못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늘 갑질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적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산에 지난 봄에 나무들의 새싹이 돋고 꽃이 피잖아요. 근데 나무도 보니까 나무 중에서 그 포도나무 싹이 참 늦게 나더만요. 나무 중에서 그 백일홍나무라고 있잖아요. 백일홍나무라고. 우리 교회 여기 비탈 언덕에도 한 그루 갖다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 백일홍나무도 아주 싹이 이제 싹이 나, 이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인데도요, 싹이 늦게 나고 꽃이 늦게 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제 백일홍 이제 싹 나가지고 이따가 한 6월 말, 7월 초, 8월 그때 막 꽃이 핍니다. 아유, 내 자식 그냥 3월 달에 꽃이 펴야 되는데 여러분 3월 달에 핀 꽃 아직도 있는 꽃 봤습니까? 다 졌습니다. 이제 백일홍 꽃 필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꽃 필 차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다른 자식과 비교해서 좀 늦게 된다고 더디 된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26절에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의 그 처지가 어떠한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가 처음 믿음의 삶으로 교회를 출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이 있었습니까? 별 볼 일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가정을 이루고 일터를 이루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람 구실하며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 살거나 사람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살기에 자꾸 다른 집 자식들과 내 자식을 비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권세와 물질과 주눅 들고 부러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따라 본받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주 성령께서 늘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가정, 일터 안에 늘 십자가 지며 섬기며 생명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